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입니다. 두 군데를 볼 것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이 신이 하나이면서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 교회에서 성령님도 얘기하던데 그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머뭇머뭇거리죠. 또 주저주저 합니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또 성령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개념 정리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녹록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어려움 없이 또 오해 없이 또 잘못 가르쳐지는 것 없이 그래도 그렇게 잘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데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한국 교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강단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얘기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하나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모아져서 성령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불필요한 오해들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좀 수정이 되고 좀 교정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며칠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강화, 고별 가르침을 행하는데요. 그 고별사 중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길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단어 물론 헬라어 단어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클레토스. 말이 좀 힘들죠.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파라클레토스와 관련되어진 그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영어 성경마다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영어로 된 성경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성경은 위로자다. 또 어떤 성경은 상담자다. 어떤 성경은 중보자다. 어떤 성경은 변호자다. 어떤 성경은 조력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을까요? 왜 성경마다 하나로 번역하지 못하고 통일된 의미로 뜻으로 단어로 번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어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었지만 실상 파라클레토스를 딱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영어 단어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이걸 한문을 그대로 풀이해 주면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스승사, 가르치시는 분,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의 뜻이 아니고 세 개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단어잖아요. 복합 단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이거를 정의 내린다는 것이, 하나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많은 강화 중에서 특별히 고별사라는 이 강화 안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은 누구시고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외국어여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텐덤 릴레이션십, 그래서 요거를 직역을 하면 이제 텐덤 관계라고 그래요. 텐덤 관계.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구약 문헌 안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지도자와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 팔로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팔로워의 관계에서 이 텐덤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때로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 이 텐덤 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텐덤 관계는 이제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하고 이루어 가는데 그거를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그거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이 관계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텐덤 관계라고 그래요. 텐덤 관계. 여러분 요교시 성경에 보면 그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 텐덤 관계가 여러분 잘 나타나죠?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해방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업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구출해내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에게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나 모세가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일을 완성하진 못하죠. 그걸 성취하지는 못하죠. 왜 그래요? 모세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지를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서 여러분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계승하나요? 여호수아라는 차기 지도자가 이 일을 계승해서 그거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음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텐덤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또 그 관계로 설정된 두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이 사제의 관계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엘리야도 그것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그거를 완성하고 성취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어받아서?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것도 역시 뭐냐면 텐덤 관계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보면 대표적인 텐덤 관계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무슨 관계죠? 텐덤 관계죠. 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죠. 그걸 성경에서는 평탄케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거나 완성하거나 성취하지는 않죠. 그 길을 그저 준비할 뿐이죠. 그 길을 그저 예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바톤을 누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무슨 관계이다? 텐덤 관계예요. 그런데 이 텐덤 관계가 요한복음 13장과 17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도 텐덤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별사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구를 해서 내 대신에 이 땅에 보내지어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돼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사죄와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 속에서 머물도록 그 역할을 계승하고 그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심을 통해서 확대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하고 완성해 놓은 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뭐 하시는 분? 계승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한 일들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받으셔서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 네,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에요. 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뜻하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으셔서 계승하시고 발전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해예요. 좀 어렵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뭘 받으세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왕권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왕권을. 그 왕권을 받으심을 통해서 왕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 부흥사들이 그 희한하게 얘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집, 건축가로서 그 집을 뭐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재림할 날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날을 그냥 기다리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위임받음을 통해서 왕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여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가능케 하시나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구원자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뭘로써? 주로서. 그리스도를 뭐로써? 나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뭐하게 만들죠? 순종하고 순복하게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과 딸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 표징이 뭘까요? 그 사인이 뭘까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 나를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에?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들 안에는 없는 게 있고 우리 안에는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죠? 저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인됨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순복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왕권을 위임받으셨는데 그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은 누구신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여러분 26절, 우리 15장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저를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 역할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네,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선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선포하고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많은 이단들의 유혹과 시험에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많은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과 시험에서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둥, 뭐 꿈을 꿨다는 둥, 무슨 환상을 봤다는 둥,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자기가 보았다는 둥, 이런 잘못된 곳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은 예수님만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만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자기 것을 선포하거나 드러내거나 주장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예수님만 증언합니다. 예수님만 선포합니다. 이거는요, 성령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만 선포합니다. 아버지만 드러내 보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향하여,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경륜, 그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관한 이야기들만을 얘기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 사역을 행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냐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행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거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도 어떤 분이냐? 이 성령마저도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예수님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자기 이름으로 왔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아요. 여러분 유혹받지 말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영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영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영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은 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적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영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영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어떤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가 임했다. 네가 보지 못한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비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비판해야 돼. 왜? 예수님의 고별사에 보니까 성령은 자기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것만을 드러내 보인대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그게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증언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그걸 받아도 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이야. 그런데 이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이분은 거짓 선지자예요. 100%. 이분은 100% 뭐냐면 거짓 교사예요. 왜? 성령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만 증언하고 예수님만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제 분별의 기준과 내용이 확실히 썼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예요. 이 마지막 이 네 번째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성령은 누구신가라고 얘기해서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은 우리를 뭐 해 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또 성령은 누구라고 들었어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상담해 주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옆에서 우쭈쭈쭈쭈쭈쭈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해요.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상담해 주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옆에 와서 나를 변호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정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면 뭐를 잘 봐야 된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사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그 17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문맥을 보면 그 흐름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대신에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대신할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맥락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세상이 제가 중략 할게요. 빠르게. 자, 세상이 너를 환영해 주면 좋은데 세상이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보내준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거주하고 내주하면은 세상이 너를 환영해주고 세상이 너를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환대해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나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미움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멸시와 천대와 핍박받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파라클레토스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전제된 상황이 있어요. 그 전제된 상황이 뭐냐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함께하는데 그 내주하고 함께하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요.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파라클레토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16장 13절 보세요. 자, 우리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찾는 김에 우리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26절.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핍박받는 세상에서 멸시와 미움의 대상으로 버림당하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핍박받는 거와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이 나요? 핍박받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변호를 받아요? 네? 우리가 언제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부흥사들이나 잘못된 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성령이 돈 없는 자에게 돈을 와락 갖다 줘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던 사람을 갑자기 성령님께서 병을 낫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우쭈쭈쭈쭈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고쳐주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병 들린 사람 중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이 나아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기독교인이지만 병이 걸리면 그 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니까 지옥 갈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예요. 그래 고쳐준 사람만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까? 왜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환난과 핍박과 고아와 같이 정말 내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몰림을 당할 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호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 네가 있을 때 성령께서 뭐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평화와 평강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성령님이에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손해예요. 왜냐?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담자이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거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세상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자와 같은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내가 내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파라클레토스로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터득하게 함으로 그 가운데 속에서 뭐를 얻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과 평화와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행하셨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행하셨지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죄인들의 친구 벗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천국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왜?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만이 그를 너희가 믿어야만이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야만이 거기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안과 화평과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을까요? 선포했을까요? 그냥 다 그 사람들에게 금은 보따리 다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일으켜주면 되는데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법은 강해와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화평과 평화를 안겨주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의 영이신 성령님도 오셔서 자신의 것으로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해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론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 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됐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또 설교 시간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할, 사역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 하나, 성령님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고아